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기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여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심히도 연약한 자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대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잘 알죠. 저희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 말씀은 달달 외웠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지할 것은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내 안에 가시며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이 말씀으로 이대로 이뤄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해갖고 진짜 많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되고 증거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 복된 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오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시편 23편은 오늘 시편 23편 다윗이 그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언제 봐도 은혜가 넘쳐요.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솟아내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솟아내시킨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지식적으로 믿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이 또 인도하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가. 정말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며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이 막 사업장도 열리고 이것저것 해놓고도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셔서 사업장을 열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막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식이고 큰일이 나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왜 나를 지키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 자식을 역사하실 때만이 내가 푸른 추장 맑은 씨름불을 인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추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끝까지 세신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가 있어서 연단 받는 자도 있고 또 죄에서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완전 될 때까지도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일이 많지요. 그럴 때마다 큰 일이 있으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힘들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편안히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지지만 어려운 일을 통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가족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좋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가 처음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말로나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서남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에 있는 한 시골 동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며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양치기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다윗이 17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13년 동안이나 고난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더 크다 그랬는데 아멘. 온상 속에 하초가 어떻게 돼? 키만 크고 제대로 활동을 못했지만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또 전하고 나타나는 혼란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란을 통해서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천하보다 귀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혼자 일했습니까?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하나 돼.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해야 돼요. 아무리 막 오래됐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계속 말하기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에 전하고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저녁에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끝까지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아버지께서 나의 머리가 되고 마음이 돼서 내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같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요한이 안수 드릴 때 세례 받을 때 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대. 그때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여기저기서 듣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님은 가만히 있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 그냥 말씀만 외웠어요. 외운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역사는 그걸 이제서 깨달았어요. 제가 40년 50년 다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이 어떤 거 봐. 율법은 613가지 때문에 그것을 하나만 범해도 지옥이래. 그리고 막 그런 것만 알았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율법과 선지자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목숨을 내서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언약의 말씀을 하셔서 구약시대 때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그들의 천국 갔지만 신약시대부터는 어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며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저가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며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알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시록 5장 9장 10절에 보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범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들을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그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머리가 돼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내가 하는 걸 봐 믿기만 해. 근데 어떻게 막 내가 먼저 다 하자는 성질도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는 이제 말세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고 마음이 되시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그 만왕의 왕 그 여기 우리 안에 계신데 누가 악한 자가 나를 손대는 못 손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제대로 못 믿으니까 막 엄청 역사를 또 많이 순간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고 막 그게 막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있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되는 것이요. 우리가 막 능력이 별로 안 나오니까 막 귀신을 쫓아할 때도 기도할 때 막 소리를 팍팍 지르면 세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능력 있으면 그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간구할 텐데 우리는 막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그래야 마귀가 가는 줄 알고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질 때 악한 것도 슬픔을 이걸 끌로 도망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으며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합니다. 그래. 마귀가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죄 짓는 거 먹고 살잖아요. 어떻게든 불평하고 나쁘게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내가 기뻐할 때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죠. 항상 그것은 화살을 갖고 너 죄짓게 갖고 만들자는 걸 쓸 때 그때 빡빡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 마귀가 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불평이면 감사 그대로 빠져나가요. 감사의 조건은 외부적 조건이 있고 내부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조건보다 내부적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집안에 따르면 더 그잖아. 그전에는 원수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집안 따르면 원수가 있어. 내 집안에.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권세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다른 사람들과 조화,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봐요. 어떤 사람은 잘 받아주잖아요. 싫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탁탁 튀쳐나온 거 너무 진짜 막 싸대기예요. 아주 막 소를 맺히는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직 마귀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내가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전도를 못 해갖고 그래서 내가 쫄아져갖고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많이 이렇게 제대로 세상 가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세상 가서 일하고 목사라고 기도 않겠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맨날 졸면서 하고 그러니까 영역이 떨어지지 말씀이 떨어지지 제대로 형식만 너 목사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이선을 떨지 않는다 그러고 다니면서 살아갈 때는요 마귀도 얼마나 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선택받은 자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에게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뭐 가난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부자가 되면서 우리가 그 부자 돈을 갖다가 잘못 쓰면 그거 헛되지만 내가 선교하는데 일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여호와 목자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역사하는 거. 근데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쓰려고 이리저리 구하면 주시나요? 안 했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욱더 이제 더 느끼고 깨닫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있어 쥐어 짜고 있으면 그게 돈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돈 모으면 모을수록 가난해지고 없는 자가 자꾸 나눠주면 더 구하게 되고 그런 것을 난 첫지나고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하나님 표 하려고 무슨 계절에 다 오잖아요. 부자들도 그 당시에 벌써 3만원, 2만원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때 되면 7만원, 30만원, 4만원 새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헌금 목도 보고 우는 사람은 어디 감사해서 그런 거야.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네. 그리고 돈도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마음 먹고 내가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되는 거야. 우리 시동생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난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기 큰 교회니까 금남교회 전도사님들이 신방 와요. 그러면 부자들은 좋은 사람들도 그 식당 단걸 안 해라고 그러잖아. 안 해. 그럼 내가 다 맡아서 해. 그런데 돈도 없었어. 근데 어디서 왔는지 상다리가 진짜 부러지는 거야. 다 큰 창이 왔는데 그냥 어디다 밑에다 내려놓고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고 믿음으로 듣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디서 헌금을 해. 그런데 딱 이렇게 맞춰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하실 때는 차속에 가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연을 말해도 그래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바쳐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 막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니까 정말 집에 없는 집이지만 먹을 것이 풍부해서 내가 우리 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 먹을 것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면 나는 큰 것 저기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박배로 채워준대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인생까지 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로 누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때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주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